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바른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하를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선한 인생과 악한 삶의 차이가 사실 별로 크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선한 인생과 악한 삶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역대기 표현대로 하자면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이나 역대하 34장 2절 이런 거 보면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는, 이게 이제 선하고 악한 왕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신실하고 정직해도 중간에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자신도 정작 평생 동안 아무런 허물이 없었느냐? 그런 거 아니고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허물과 잘못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한 인생과 악한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순히 흑백으로 선명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두부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 아닌 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도 사실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허물이 많은 인생이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역대하 우리 쭉 읽고 있는데 17장, 18, 19, 20 넉 장에 걸쳐서 길게 여호사밧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까지 묵상할 역대하 18장은요 여호사밧의 실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렇게 잘못한 것 때문에 사실 여호사밧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죽을 위기를 거쳐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그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사실 여호사밧의 실책 때문에 나중에 다윗 왕가 전체가 진멸될 위기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이 좋은 사람이죠.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유다 왕국에 아주 커다란 재앙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 짓지 말아야 돼, 온전해야 돼, 사실 말은 할 수 있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인생을 산다고 할 때 사실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늘 좀 조심스러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잘 돌보고 잘 챙겨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서로에 대해서 선지자 노릇을 잘 해야 됩니다.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돌이키면 훌륭한 왕이 되는 거예요. 역대기에 나오는 훌륭한 왕들의 특징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거죠. 그래 누군가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거는 잘못하는 거고 이게 바른 길이야,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자기 삶을 돌이킬 줄 아는 그것이 선한 인생이고 그것이 훌륭한 삶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선하다 악하다 그럴 때 그거를 명백하게 흑백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너무 완벽한 기준 혹은 너무 이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혹독하게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서로를 낙인 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범죄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유혹은 너무 많고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나도 연약하고 너도 넘어졌으니 우리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그렇게 좀 감사 안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설령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막 이렇게 좀
물론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좀 이렇게 자숙하고 회개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그냥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진 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다윗은 명백한 죄를 아주 계획적으로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책망을 받고 징계받고 심판을 받는데도요,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중에서도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 범죄한 영혼이어도 싸매어 주신다는 것을 그런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영혼이어도 감사 하나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그 자비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언제든지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생이어도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시고 길러내셔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 가시는 거거든요. 사실 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은요, 여호사밧이 아주 큰 잘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아합 나오고 여러 선지자들 이야기 나오지만, 사실 아합이나 선지자들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다시 좀 상기해야 될 거는, 본문에 여호사밧이 실책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 실책은 사실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솔로몬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누릴 줄 모르면, 은혜를 은혜로 누릴 줄 모르면 은혜와 복이 재난이 될 수 있다. 은혜를 은혜로 누릴 줄 모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화가 될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어제 묵상했던 역대하 1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사실 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부강하게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한 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가요, 세력이 엄청 강해졌어요. 정략 결혼을 했어요. 아합 집안하고. 고대 사회는요, 서로 적대하던 세력 사이에 정략 결혼해서 인척 관계가 되는 것이 적대적인 관계를 좀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어내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힘의 균형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기울어져서 도저히 이게 뭐 비교가 안 된다 이러면 정략 결혼할 필요가 없고 그냥 짓눌러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 이전에는요, 북이스라엘이 거의 한 5배 정도 국력이 컸어요. 사실 5배 정도 국력이 더 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정략 결혼의 파트너로 삼을 정도로 남유다가 강해진 거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호사밧이 사실 안 했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집안은요,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왕이 아합이었어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인데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왕 이 아합하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좋은 사이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런 짓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서로 외교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보면 아합이 길르앗 라못과 전쟁을 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니까 이걸 어떻게 거절하지 못하고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에 들러리를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여호사밧의 실책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우리 역대하 18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제 묵상했던 역대하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전쟁터에 나가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의 경건한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에 어떤 선지자의 조언을 듣는 이거 아주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왜 정략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략 결혼할 때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선지자를 찾는 거죠. 어쩌면 여호사밧은 전쟁터에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뭐 어떻게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핑계 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경건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좀 부실하고 뭔가 선한 열매가 없어도요 경건한 생활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건한 습관대로 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히 대단히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에 나오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성경 묵상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는 거 중요한 습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부에서 배우는 그것대로 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하는 이거 대단히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습관을 포기하지 않고 이 경건한 습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우리 들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아합이 그 여호사밧의 제안을 무시하지 못하고 선지자를 불러 모았어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어제 묵상했던 대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 모았던 거죠. 그런데 아합이요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불러 모았는데 이 400명은요 한결같이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아합 기분 좋을 만한 이야기만 들려주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항상 올바른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결같이 강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 카톡으로 전달되는 것은 대부분 제 공지사항 말고 교회에서 보내는 공지사항 말고 카톡으로 막 돌아다니는 뭐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조작된 이야기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400명이요 많이 모여가지고 한결같이 전쟁터에 나가면 아합이 승리한다고 싸우는 거 정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막 전쟁 승리를 예언했는데요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조금 미심쩍었어요. 이게 좀 정말 긴가 민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는 더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마지못해 미가야를 불러왔어요. 아합이요 미가야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합을 대단히 불편하게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역대하 18장 7절 보시면
역대하 18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사하니. 왜 미가야는 아합에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했을까요? 아합이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아합이 나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아합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말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느냐,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느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냐, 내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듣는 말이 달콤하게 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합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가 나를 즐겁게 해주느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느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자기를 속상하게 하는 그 선지자를 미워했어요. 선지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아합의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누가 진짜 선지자겠습니까? 내 기분을 좋게 해주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선지자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선지자가 진짜 참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느냐 이거를 질문해야지,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 내가 듣기 좋으냐 안 좋으냐, 뭐 나한테 감동이 되느냐 이런 거를 자꾸 질문하면 이게 사실 곤란한 거예요. 더욱이 요즘은요, 설교 듣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 같은 영상 예배 해가지고요, 여하튼 유튜브 같은 데도 거의 설교의 홍수예요. 설교의 홍수.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설교를 소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상품처럼 거기.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무슨 연속극, 드라마, 영화 골라보듯이 좋은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뭐 무슨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다가 재미있으면 계속 보고 재미없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것처럼 설교를 듣다가 재미있으면 계속 듣고 재미없으면 안 듣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설교를 듣다가 사실상 이렇게 예배당에 와 있으면 졸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조는 분이 안 계신데, 어떻게 안 계신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조는 분 없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왜 우리 설교 듣다가 졸리기도 하지만 졸다가도 앉아 있으면 그 다음에 정신 번쩍 들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데 졸려요. 그러면 꺼버리고 뭐 이렇게 그냥 잘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 시대의 문화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 혹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이야기, 사실 우리는 설교에서 그거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되면 그렇게 되기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예배가 어떤 종교적 의례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듣고 난 뒤에는 어떤 말씀에 반응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더 좋은 어떤 설교, 더 좋은 예배라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헌신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손해를 보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 그런 설교가 사실 더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안전한 곳에서 종교적 의례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사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경건한 습관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예배가 그저 안전한 장소에서 희생이 필요 없는, 헌신이 필요 없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헌신과 희생이 필요 없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거 좋은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누구와 예배를 같이 드렸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으면 좀 등도 두드려주고 좀 위로하고 격려도 하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구역 식구들과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좀 어떤 은혜를 누렸느냐 서로 좀 물어도 보고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너는 요즘 뭐 마음이 힘든 건 없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기도해 주랴 이렇게 좀 물어도 보고, 그래서 서로 좀 기도도 하고 서로 좀 축복도 하고 서로 응원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저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설교 듣는 것으로 끝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끝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사실 이런 본문 읽을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는 누가 진짜냐, 거짓 선지자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분별력을 갖는 거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왕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 두 가지를 우리 오늘 좀 본문에서 점검하면 좋겠는데요, 400대 1이에요 400대 1.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미가야에게 지금 분위기가 400명이 전부 아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적당히 분위기 봐가면서 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오늘 본문 역대하 18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분위기 봐가면서 적당히 말하세요 했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해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라는 거는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숨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마시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시대는요, 이게 무슨 비행기 대포 쏘는 시대가 아니고 다 사람들이 행군에 가가지고 싸우고 돌아온, 이미 수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수개월 내지는 뭐 이게 기간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하튼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동안 미가야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목숨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마시고, 미가야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미가야는 아합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다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8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거짓 선지자 흉내내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말을 듣고 싶지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가야가요 사실 아합을 조롱하는 거예요. 미가야는요 왕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가야야말로 진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가 아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줬을까요? 그래 해야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있는 거죠. 아합은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어요. 아합은 자기를 도와주는, 자기 편들어주는, 아합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선지자만 받아줬거든요.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감히 아합을 대항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합이 원하는 말을 들려줄 때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자기 이익에 매여서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무슨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거나 진리를 위해서 희생한다거나 이런 거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선지자는요,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는 고난이라도 감수하는 거죠. 미가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엄청나게 싫고 고난만 당하고 있어요. 미가야는 아합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알았지만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 그 결과 고생 엄청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 묵상할 때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를 말하면서 진짜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고생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주장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뭔 줄 아느냐, 내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한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쭉 26절 27절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근거가 뭐냐,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하여튼 제일 밑에 보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한 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고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믿으라고 하는 게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요 고생 많이 해요. 더욱이 요즘같이 위태로운 시대,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은 박해 아니에요. 박해 아니고, 박해 아니지만 박해와 비슷한 상황이죠.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치료될 대가 많아요. 토요일 되면 너 내일도 교회 예배당 갈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요즘은요 초등학교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애들 왕따 시킨다 그럽니다. 가지 말라는데 너 왜 가느냐, 이렇게 말한다. 오늘 예배당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사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이게 조마조마하고 이걸 만나도 되는지, 모임에 가도 되는지 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사실상 우리가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뭔가 믿음으로 살 때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외로울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미가야 보면요 400대 1이에요. 400대 1. 400명이 한결같이 아합을 편들고 있는데 자기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 아합 시대 엘리야 생각하십니까? 엘리야 갈멜산에서 선지자들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 850대 1이었어요. 850명은 다른 소리를 하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편에 서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 때 내가 혼자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준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가야 그랬거든요. 미가야가 왜 불려왔습니까? 400명이 한결같이 아합을 지지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요 조금 미심쩍었던 거예요.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선지자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가야가 불려왔어요. 그 미가야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아주 길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요 여호사밧이 미가야 편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아합이 미가야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막아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호사밧조차 미가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미가야를 보호해 주지도 않았어요. 여호사밧 같으면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좀 알아볼 만하지 않아요? 여호사밧 같으면. 근데 여호사밧조차 미가야를 외면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좀 내 마음을 알아줄 만한 사람, 내 편 들어줄 만한 사람조차 나를 외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요,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준다 생각될 때 있을지 모르겠어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홀로 버티는 것을 겁내지 마세요. 우리 시대는요, 얼마나 허약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좀 격려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응원해 주세요. 미가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좀 격려하고 도와주세요. 아합이 지배하던 시대는요, 선지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가지고요, 선지자 대접하는 사람 없었어요. 선지자가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놀려 먹었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요, 수넴 여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어디 가면 놀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4장 8절 보면 수넴에 있는 귀한 여인이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식사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작은 방을 만들었어요. 침상, 책상, 의자, 촛대 만들어 가지고 엘리사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머물게 하도록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니 수넴 여인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길게 나오는데요, 선지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선지자 말 잘 듣지 않고 선지자 조롱하던 시대에 저런 사람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옆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네가 참 훌륭하다, 네가 대단하다, 설령 자기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도, 자기는 미가야 같이 살지 못해도, 정말 미가야 같이 용맹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지지하고 그런 사람을 응원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격려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은 복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400대 1입니다. 인생에서 믿음으로 살 때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않고 내가 혼자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물러서지 마세요. 세상 눈치,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사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런 사람을 응원해 주세요.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격려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편들어 주시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세상에서 여전히 거짓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늘어놓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분 좋으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기분 좋으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기분 좋게 하는 선지자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그 말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라면,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변화돼야 됩니다. 자기가 달라져야 돼요. 아합은 자기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록 책망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여호사밧은요, 굳이 미가야 불러다 놓고 미가야의 설교를 길게 들어놓고도 아합과의 그 외교 관계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아합과의 그 정치적 이해관계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길게 듣고도 결과적으로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최소한 아합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는 것도 막아주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비극의 항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요. 이 여호사밧이 비극의 항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고요. 듣지 않을 줄 알아도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